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애굽의 그 포로된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60만 명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60만 명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보내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하나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애굽에 재앙이 임합니다. 피재앙이 임했습니다. 나일강 가운데 그 물이 이제는 피로 새빨개졌습니다. 먹어야 될 물을 먹어야 되는데 피를 먹을 수 있습니까? 나일강은 그들에게서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곧 생명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신과 같은 존재로서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살리는 그 강이 이제는 자기들을 죽이는 강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늘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힘들고 지치고 눌려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재앙. 개구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굽에 있어서는 다산신으로 개구리를 숭배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했을 때 농가 밭이 이 객토화되면서 이제 기름진 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중순경이 되면 수많은 개구들이 태적도 위에 올라와서 울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개구리가 기름지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생산량을 풍부하게 해주는 상징으로서 일종의 신으로서 숭배를 했는데 그들이 그 개구리가 재앙으로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생존을 위협하는 저주로 임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개구들이 나일강에 있었을 때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궁으로 들어오고 침실로 들어오고 심지어는 떡 반죽 그릇 위에 들어오고 우글우글 온 집안에 개구리가 넘실댔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서 그 애굽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집에
계속해서 개구리가 울어댑니다. 어떻게 살만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힘들겠죠. 복을 주는 신이 이제는 고통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참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중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우상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어떨까요? 마음을 온전히 주께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개구리가 나일강에 있을 때는 좋았지만은 집으로 들어오면 그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가져다 주는 우상덩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또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주는 하나의 원인 제공을 해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구리가 이제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이제는 악취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악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끊는 그런 영향을 주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악취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자,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그 재앙입니다. 이것은 땅의 신 세부에 대한 그 심판으로 또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흙을 통해서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가 기생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애굽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축에까지도 이가 있다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마리가 아니라 우글우글 되는 그 이가 있다면 참으로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제사장들 가운데 청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3일마다 머리와 몸을 씻고 면도하면서 신성한 직임을 가지는데 그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직임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 이적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수살들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수살들이 바로 이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제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눈길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을 했는데 알기는 아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경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이제는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감사가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감사가 사라질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과 불만이 이제 하나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자, 하나님께서 이 파리 재앙을 통해서 치유의 신으로 불리는 바울세불, 바로 그 파리 대왕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을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고통을 주는 혐오의 대상으로 이 파리 재앙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타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광야로 나아가 이제 희생 제사는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가지 말아라. 우리에게도 어둠이 찾아와서 소곤소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는 가지되 너무 깊이 있게 빠지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이 있는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어둠은 찾아와서 소곤소곤 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데 대해서 이제는 온전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 흐를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내가 온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하면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라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살길쯤이라는 말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별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또한 품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도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구별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회개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 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이 구별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 예배를 통해서 구별됨이 구체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분명하게 이제 이 파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권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매일매일 만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지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고 눌려하고 깨집니다.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지켜내야 됩니다.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만남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이어집니다. 바로 이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삶의 예배로까지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 예배가 살아 숨쉬지 못한다면 삶의 예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끈을 놓쳐버리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이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낭망하는 마음들,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잘 되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너무너무 우리는 분주해요. 힘들어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내 주관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그냥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냥 변두리에 그냥 있어요. 그냥 손님으로 있어요. 내가 필요하면 그냥 부릅니다. 내가 필요하면 만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싶어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싶어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대로 이제는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이제는 만나게 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더라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면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이제는 일이 잘 돼야 되는데 꼬이게 되고 힘들어지고 눌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쓴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안 인도하셔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구와 손을 잡고 나갑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제는 열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경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제는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을 깨트렸습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 예배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이, 믿지 않은 친구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형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구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요술사에게 보여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제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